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가는데요. 지속 가능한 교회는 오중직임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해놨죠. 오중직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오중직임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오중직임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어떤 직임만 있죠? 목사와 크게 쓰면 교사 내지는 목사, 평신도. 이게 지금 성경에 많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오중직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있잖아요.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왕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문화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땅에 일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문제 덩어리인 이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격화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대통령 임기 마치면 감옥 이렇게 가는 참 슬픈,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이 로마는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다. 법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가이사. 예, 이들의 아침 인사가 뭐였냐 하면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침 인사였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혹시 인사하시나요? 그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게 아침 인사가 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이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때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꾸셨지요. 지금 이 세상이 로마 시대보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핍박이 많다고 그러죠. 예수 믿기 힘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믿음이 너무 적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면 오종 직임으로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쓰는 건데,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은 먼저 어디를 충만케 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충만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이렇게 많이 돼버렸어요.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자, 한 가지 종류는 어떤 종류냐 하면 직분이에요. 직분도 은사입니다. 목사 직분이죠. 은사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평신도들 중에는 이 목사를 목사라 그러지 말고 목자라고 합시다. 목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서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통 하나의 직분만 주지 않으세요. 두 개의 직분의 은사를 보통은 주세요. 이 5개가 다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5개가 다 있는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메인 사역 하나, 서브 하나, 이래서 2개 정도는 보통은 주세요. 자,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치유와 사탄을 쫓는 축사를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치유. 제가 왼손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했죠. 오른손에는 사탄을 멸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칼이 있어요, 칼. 네, 근데 이 칼을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좀 개비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칼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칼을 또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최근에 칼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칼로 바꿨냐 하면 손가락 5개에서 칼이 다 영적으로 나오도록. 뭐를 이렇게 잡아 끌 때 칼로는 끊어지긴 하는데 잡아 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잡아 끌려면 고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칼끝이 고리가 있어야지 잡아 끌잖아요. 그래서 칼끝이 고리가 있는 칼로 영적으로는 바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죠. 그러면 그 질병을 낫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둠의 영을 없애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만약에 무릎에 있다 그러면 무릎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을 고리를 꺼내서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멸하는 거죠. 그 사람 몸에서 빼내는 일.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수술하고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뭐 약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붕대도 싸매고 이러는 것처럼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행하는 거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 목자의 은사예요. 자, 그리고 교사, 우리 한국교회 교사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근데 그런 거랑 다른,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하면, 제가 만약에 루시아 원사님을 만났다고 쳐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루시아 원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땅히 그분이 알고 적용해야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66권은 로고소 문자화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죠. 우리 집에 쌀이 2가마니가 있는데 그 2가마니로 뭐를 해야 돼요? 씻고 뭐 이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하는 거.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면 가마니에 들어있는 쌀은 뭐예요? 쌀독에 들어있는 쌀은 로고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루시아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루시아 권사님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예요. 무조건 성경 들고 그냥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가르친다. 그거랑은 좀 다른 것이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달리 자매님하고 김성경 집사님 기도하는데 달리 자매한테는 교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것을 지혜롭게 전하는 능력을 연마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은사는 뭐예요? 선지자는 그림이 보이거나 꿈으로 내 잠몽이 아니고 내 심리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잖아요. 성경에 보면 꿈꾼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꿈을 꾸거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뭐 기도 안 할 때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보거나 또는 감동이 오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을 주시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보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눈이 깜빡깜빡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눈이 깜빡깜빡해 눈이 좀 떨린다 그럴 거야.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보는 사람인데 아직 제대로 안 열렸지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흑백 사진 한 장 보여요. 흑백. 뭐 흐끄무리한 거. 근데 이게 갈수록 뭐가 보여요? 칼라로 보이고 필름 영화 돌아가듯이 보여지게 돼요. 훈련할수록 계속 하나님께 훈련할수록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귀가 어떤 감각이 생기죠. 저는 이게 감동으로 많이 왔어요. 감동으로 오면 이런 감동이었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감동과 꿈으로 많이 와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지 헷갈려요. 어느 순간엔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은 없애주시고요. 말씀으로 주세요. 이랬더니 정말 꿈이 한동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하나님께 다시 꿈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꿈을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 꿈보다 잠자면서 있으니까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 주신 꿈인지 잠몽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또 이제 보게도 해주세요. 지난주 중에도 그림 몇 개를 기도하는 중에 아침에 봤는데
이런 것이 선지자적인 은사예요. 선지자적인 은사. 사도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큰 기획력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왜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최고 경영자가 되어가지고 전체를 한눈에 쫙 꿰뚫어보고 그게 계획이 딱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맡은 일 하나만 전전긍긍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도 이렇게 일머리가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제만 보이지 않고 남의 교회 문제도 보이고 한국 교회 문제 열방.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을 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이 얘기하다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시면.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나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하기 전보다 얼마나 나으셨어요? 1에서 100까지라면 70% 나왔다, 30% 나왔다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눈 어두운 사람 기도해줬는데 기도 한 번에 보인 게 아니죠.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 그랬나요? 다시 기도하고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번 기도로 낫는 경우도 있고요. 수없이 많이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건 내 능력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분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만큼 좋아졌다면 70% 좋아졌다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도해드리러 올게요. 이래서 또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수터에 가라.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우는데 담배를 4갑을 피우다 보니까 건강에 해로울까봐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김땡땡한테 가가지고 하루에 2갑만 피우고 운동을 줄여도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해라 라고 했대요. 그렇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어서 그 사람이 약수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니냐고 이러면서 담배 내가 피우시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를 그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담배 내가 피우던 그 사람 믿게 되죠.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 선지자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협력하는, 이게 언제는 있었냐면 그때는 있었다고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나라의 종교로 삼았잖아요. 이게 기독교는 평안하면 뭐를 잃어요?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야성. 싸워서 이기는 야성. 핍박이 있을수록 참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인이 생긴다고 하죠. 자, 이집트나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한 마을이 동일한 그 환상과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다고 하죠. 하나님 그 나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분입니다. 자, 저 은사의 종류는 뭐예요? 직분, 목사, 선지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사도, 이런 직분의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의 은사가 있어요. 기능이 뭐예요? 아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거는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통역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통역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방언을 다 통역해 주시나요? 방언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밀 기도거든요. 내가 뭘 구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는 비밀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이게 통역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하는 것도 저 사람은 이단의 영을 가진 것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을 가진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악한 영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막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제가 귀가 이렇게 막 막힌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언제 설교를 해야 되냐면 귀가 뚫린 느낌이 들을 때. 어떤 날은 귀가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들을 귀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사도거나 선지자이거나 복음 전도자이거나 목사이거나 교사이거나 이런 직임의 은사를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루시아 원사님 어렸을 때 뭐를 봤다 그러셨죠, 그렇죠?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보는 은사, 이게 선지자적인 은사인데 이걸 한국교회가 너무 막아놔가지고 양성화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잘나서 이런 은사가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임하여서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고 강력해져서 세상 속에서 그 문화, 하나님이 통치하는 문화를 일으키도록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고 살아와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힘없는 교회가 돼버렸죠.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내게 가진 은사, 나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이에요. 제가 저에겐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이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70%가 어딜 가봤다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봤대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안 물어보고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직임의 은사가 활발하게 풀어져 있고 이 기능, 성령님이 주신 아까 기능적인 은사가 뭐라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예언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한 구역이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쵸? 네. 그 구역 안에서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점쟁이 찾아가겠으니 안 찾아요. 답답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도 모르겠고 막 이래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 이 슬픈 현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뭘 들어서 그 일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점쟁이 찾아가서 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점쟁이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죠. 마귀가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임적 은사 속에서 이 기능적 은사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한테 있는 게 뭔지 파악해서 그걸 자꾸 연습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고 통원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원을 가더라도 구하고 병원을 안 가더라도 구하고. 근데 어떤 경우만 사람들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도 고쳐질까? 믿지 않고 의심하지요. 자, 너희가 믿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직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시는 일이 뭐냐 하면 잘 준비시켜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세상을 섬겨서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오종죽임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죠. 우리 박 권사님도 내가 그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감으로 오는 거야. 감동으로 오는 거. 감동으로 오는 게 무슨 직임이라고요? 선지자적인 직임. 그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서 더 강력하게 쓰임 받아야죠. 우리 아까 시편 말씀을 볼 때 내 눈이 피곤하대요. 왜 피곤하다 그랬죠? 우리가 3번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읽으면서 눈이 너무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아프셔서 못 읽겠으면 뭐 하라 그랬죠? 들으라고. 네, 들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야, 너무 들어가지고 귀가 피곤해. 이게 정상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눈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번 주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월, 화, 수, 3일, 오늘까지 4일 남았나요? 3일 남았는데, 예. 기도하냐고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영적 능력이 길러질수록 덜 피곤하겠지만. 근데 그 영적인 일을 하느냐고 피곤한 게 뭐가 됩니까? 영적인 나의 실력이 되잖아요. 우리 작년에 치유 집회 하기 전인가요? 우리 기도하러 권사님들 오셨는데 피곤하셨죠? 그쵸? 네, 힘드셨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두 분 다 허리가 더 많이 펴지셨잖아요? 영적인 수고는 육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제적인 결실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김성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적인 결실로 나타나서 자녀들이 천국을 봤다는 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한 빛 가운데 열린 천국을 봤다고. 네,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인가요? 민주당 경선할 때 이재명이 쓰러지는 그림을 봤어요.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뚝을 막 혼자 달려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막 달려가고 세 번째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가 달려가더라고요.
쓰러진다라는 건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열심히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 결과 롯을 구해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보여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직임의 은사가 있는지 안 되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은사를 발견한 게 1년 안쪽에 발견한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되지가 않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을 하나님 다 흔들어 떨군다고 하시고 거의 다 나가신 상태에서 하루에 거의 7, 8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린이집 할 때인데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적으로 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와 함께 뭐를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김성경 집사님, 내가 만약에 보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김성경 집사님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각자 있는 직임을 가지고 그 직임을 수행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개발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들 개발해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속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 같이 주보보며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저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찌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의도를 알고 잘못된 가치관과 오랜 죄된 습성들을 속히 떠나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이 오직 성령 충만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저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참소를 빨리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사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교회를 사랑하듯 저도 저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와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구합니다.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임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져서 서로 그렇게 병도 치유받고 마귀의 권세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 세상으로 담장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초청받은 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동력하는 자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